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걸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 10계명에 보면은 제 5계명, 제 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오늘 바로 성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약속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선한 이웃교회 나온 지가 보니까는 근 1년이 다 되더라고 보니까요. 보니까 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1년이면은.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근 1년 다 되고 있는데 제가 교회 출석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성도님들도 주로 많이 있으시고 또 집사님들도 주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보니까 기도가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 하면 아직 집사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기도가 좀 어떻게 드려지는가 이렇게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은혜가 돼요, 저에게는. 그래서 훈련이 잘 돼 있는 교회구나.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 시간에 참 이렇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많이 하시겠지요. 기도로 준비하시겠죠.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하셨지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기도를 했다는 자체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 교회 또는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신다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그 모든 그 성도들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 주님이 일을 하신다 하실걸랑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요,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기에는 이거 참 암담하고 길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똑같아. 뭔가 되는 것도 없고 풀리는 것도 없고 열리는 것도 없고 답답해. 그래도요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그 기도의 씨는 열매로 나타나서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새 일을 행하신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 하나님은 되게 바쁘실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쭉 보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그 끝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되게 바쁘실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세계 인구가 8억이 넘었다고 보니까요, 8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 다 하나님을 참고 부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졸지나 주무시고 그럴 것만 아니라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너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맡기래요. 그러면 주님께서요 그 사람을 갖다가 영영히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했고,
시편 37편 5절 보니까 여호와께 너희 길을 맡기라. 우리 길을 맡기래요. 인생길. 인생길에 가는데 얼마나 참 힘들어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다 맡기래요. 왜? 주님께서 그 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 보니까 너의 행사, 너의 일을 다 맡기래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들, 즉 믿는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하나하나요. 그 모든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거의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히브리서 13장 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갖다가 돌보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세상 악에 빠졌다 또 건져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 이걸로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 요한복음 11장이죠. 11장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됐습니다.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그때 그 나사로의 동생 말다고 와서 보니까 우리 오빠가 죽은 지 사흘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주께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은 나사로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가 믿는 믿음 뭐냐? 말씀을 믿는 것, 주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 행동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바로 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서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오늘 보면 그렇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 새 일을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서 하십니까? 광야에서 한대요, 광야. 여기 오늘 또 우리가 그 개역개정에 보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겁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광야가 어디입니까? 그럼 이스라엘의 시내산 가면 거의 광야를 말씀할까요? 그럼 거기 사하라 사막? 그럼 사막에 가야지. 그럼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실 새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여기서 말씀한 성경은요, 바로 여기서 광야다, 사막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 삶 속에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삶 속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낙심이 있어요. 인생 패배 있어요. 뭐가 되는 것이 없어요. 바로 그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 아픔과 고통과 우리 교회는 무엇이야? 부흥되는 것. 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여기에 교회 출석한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좀 부흥됐으면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됐으면은, 이런 소원이 다 있는 것이고, 또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갈망이 있잖아요. 그것이 소망,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것이 바로 광야하고 사막이에요. 그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병을 앓은 여자 있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무엇입니까? 베데스다라는 그 못이 있는데, 그 못에 와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화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먼저 거기에 뛰어 들어간 자는요, 어떤 병을 줬든지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가에요, 절름발이, 안준병이, 수많은 병자들이 앉아 있었고, 38년 된 이 아름 병자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요, 물이 동할 때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 다 들어간 거예요. 왜? 38년 동안 병을 앓다 보니까요, 친구도 없고, 가까운 친척도 없고,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보시고, 이 사람 지금 사람 관계에 대해서, 인생 삶에서 여러 가지 아픔도 많고,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단절됐기 때문에, 홀로 섰다는 것 때문에 외로움도 많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생 실패자예요. 이것은 바로 광야예요. 왜? 사람에 대한 목마름, 도움받고 싶다는 목마름, 여러 가지 질병에서 고침받고 싶은 몸을, 이 갈증, 이게 바로 인생 사막이고, 바로 인생 광야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보니까 그를 보시고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12해 동안, 12년 동안 피를 쏟으면서 혈중 여인. 보세요. 그 12해 동안 보니까 치료받기 위해서 의원, 좋은 의원, 유명한 의원 다 만나봤어요. 가봤는데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가진 재산 다 병원비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인을 보십니까? 치료받고자 하는 목마름, 돈 다 써요. 돈에 대한 목마름. 이거 목마름은 여러 가지 많지 않겠어요? 근데 죽게 나갈 거면 소문 듣고 예수님이 나와서 예수님 옷장 만짐으로 병이 깨끗하게 고치고 말했잖아요. 놀라운 게 바로 그 광야, 그러니까 주님 역사시 어디입니까? 바로 그런 인생의 광야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똑같은 마가음 5장인데요. 22장에서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 이 야이로라는 딸이 병들어서 시름시름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와서 보니까 주님, 내 딸에게 오셔가지고 내 딸에 좀 안수해 주시고, 좀 구원해 주세요. 주님께, 그게 무엇입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갈증, 회당장 하면요, 굉장한 한번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 사는 걱정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광야에 있고 사막이 있는 거예요. 지금 딸이 죽어 하니까 딸 살리고자 하는, 어떤 고침받고자 하는 그런 갈증, 구원받아야겠다는 갈증, 목마름. 이런 목마름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다른 사람은 다 죽었다 하고, 이제 끝이다 그러잖아요. 울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내보내고, 그 가족 되돌아와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니까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쭉 볼 때면 하나님은 생일을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 인생의 그런 광야, 즉,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낙심, 요즘 팬데믹 이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마다 요즘 보면 엄청나게 어려워 보니까요. 지난주에도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 몇 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 그래요. 이거 말이 맞는지 모르죠. 여기서 강교사가 말이 많이 없어요. 번전하면 다행이죠. 번전하면 다행이래. 교회가 이렇게 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갈증, 모든 갈증 속에서 이것은 다 한마디 인생의 광야하고 인생의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광야 사막은 뭐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내가 병들었고, 교회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자녀가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다뇨.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광야인데, 바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바로 기회. 새 일을 행하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 사막을 만났을 때,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사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있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알고 무슨 교회 여러분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또 지금 내가 어떤 문제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 뭐 낙심도 하지 말고 현재 주어진 거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행하시려고 또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날 뭔가 좀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려고 좀 더 복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잘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어느 것도 하나님은요 그냥 뭐 저 인간 죄로 해서 죽어라 없어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다. 로마서 8장이에요.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나타날 영광 기대하는 거예요. 일단 오늘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목회 저도 뭐 한 40년 한국에서 한 6, 7년 여기서 그래도 한 30몇 년 해가지고 그 한 40년 목회하고 있는데요. 이미 목회만 한 40년,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목회하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힘든 일 엄청 많아요. 왜? 이 이민으로 오신 분들, 저도 이민자하고 다 이민자인데, 개성이 다 강해요. 그리고 뭔가, 보면은, 이게 사람 융화가 안 돼. 우리 부르마치 한국 사람은 셋만 모이면 다 갈라진대. 여기서 그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 듣고 사람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뭐 복을 주십니까? 아니면 그냥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 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역사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 가도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으면은 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으면은 은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크게 앉아보세요. 거기서 그냥 복이 떨어집니까? 그것은 아주 유치한 신앙이에요. 초보 신앙입니다. 젖먹는 신앙이에요, 이것은요. 정말 믿음을 가진 삶이라 하면은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요.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떤 처지에 놓일지 할지라도 내가 예수 바로 믿으면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걸이 함께 하시는데 뭐 이런 걱정하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하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지금 살아오면서 보면요, 이 일 저일 많이 만나잖아요. 어떤 데는 별소리 다 들어요. 도둑놈,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 보니까는. 근데요, 중요한 뭐냐,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저를 갖다가 너 나쁜 놈이야,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너 죄졌어, 넌 망해. 그렇다면요, 그것은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말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좌우로 우로 흔들릴 것도 치우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평강 주신대요. 심령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뿌리를 어디냐, 하나님 말씀께 내리고, 말씀에 내리고,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을,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나와 정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뿌리를 깊게 박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89년도에 온양아 몰에서 몰 75번지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몇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이제 원래는 그 키위교회 있고 그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신학교에 다니면서 키위교회 출석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의 배려로 그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교인이 한 20명 정도 돼가지고 마운틴이든 뷰로드 75번지예요. 그 교회로 저희가 이제 왔어요. 왔는데 목회하면서 초창 그 당시 91년, 2년 그때니까 89년 됐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목사가 이거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교민 한 1000여 명, 1500명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 1000여 명 될 수 있었어요. 마운틴일 텐데.
근데 목사는 뭐십니까? 교인들 이사하면요, 이삿짐 다 날려줘야 돼. 교회 하는 일이 뭐냐? 목회가 아니라 성도가, 아, 이 목사님 나 시내인데 차가 없어요. 그러면 가서 픽업해야 돼. 나 방어돼야 돼요. 그럼 방어되면 방어도 줘야 돼. 이사 간다 하면 또 짐 날라줘야 돼. 가만히 보니, 그러다 보니까 좀 있다. 근데, 그래, 교회 나와가지고 잘 정착하면 괜찮은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나는 불교기 때문에 원래 나는 불교 신자예요. 그 나가버리고. 또 어떤 성도는, 내 친구가 저기 있는데 친구랑 같이 가요. 그냥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나마나 굉장히 아주 갈등이 많았어요. 그만두고 그냥 가자. 아니면 할까. 이러는데 이제 저는 제가 같이 신학 같이 공부하던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 일본에서 그 교포 2세인데 한국말 못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 유학 가서 이제 한국말 배웠고 사모님이 이제 부산 분이어서 이제 그래서 배우는데 그분이 영어가 한국말 안 될 때 이제 신학교로 같이 공부하고 이제 졸업하고 저는 신학교 4학년 때 가슴이 막 뜨거워서 개척했어요. 그 목사님도 졸업하지 않고 개척을 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오사카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목사 통하면은 박 목사 일본 와 여기 지교에 있으니까 지교에 하나 맡아 막 그러면 해도 그냥 여기 왔으니까 여기 또 나름대로 여기서 목회를 해야지 하면서 이제 있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 교회가 막 교인들이 막 좀 교회가 좀 채워지면 또 나가고 또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이삿짐하고 신분 다 하고 또 나가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됐어요. 당시 한번 교인이 한번 25명 근데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한테 집사님 저 일본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공항을 갔다 그분이 피 걸렸어요. 일본 좀 갔다 오겠다 했더니 이 집사님이 대충 눈치를 채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무한테 말 안 했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일본에 지금 거기에 지금 사역지 보러 가시는 거죠? 가시면 안 올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하여튼 갔다 다녀오겠습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공항에서 그 집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도 아무리 꽤 있었걸랑요. 그래도 그 숫자는 얼마만 되지 않아도 기도는 굉장히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거예요.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 되신들 그 자리가 편안하겠습니까? 그 자리가 가시방석 같을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님들 두고서 가시려는 거예요. 가셔서 쉬시고 오셔가지고 하여튼 목회 잘 하시길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갔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친구 목사님께 갔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 부흥회를 이제 떠나셨어요. 그랬더니 한 2주간인가 그 교회 카페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다 맡아서 이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를 하고 첫 번째인데 교인이 너무 안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주 설교를 했는데 역시 교인이 보니까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라.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아니, 담임 목사님 있다 해서 교회 나와오고, 나 예배 드리고,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서 예배 이렇게 하냐? 막 야단쳤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자기 아들이 그 6살 된 그 요한이라는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인데, 아들을 막 때렸대요. 때렸는데, 이 아들이 너무너무 아파하더래요. 때리는데 그냥 아이가 아파가지고 막 서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이 목사님이 그냥 깼어요. 깼는데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야, 네가 내 자식 때릴 때 네 마음이 아팠지? 네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 때릴 때 내 마음이 그렇게 아팠다. 그러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천막 막 했다 해서
왜 때렸냐 이거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러지 이 목사님이 보세요. 회개를 엄청 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굉장히 그 사역을 조심해서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이 저에게 들린 거예요. 우리 이제 여행시켜 저희가 이제 뭐 여기저기 구경시켰잖아요. 차를 타고 그만하는데 제가 그 차에서 그 말 들으면서 제 가슴에 어떤 거냐. 야, 너 오클랜드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 사랑하는 성도도 있잖아. 근데 그들 네가 두고 버리고 네가 간들 네가 잘 되겠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요 마음으로 막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제 죽어도요 오클랜드에 죽겠습니다. 소망교회에서 죽겠습니다. 제가 그때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요 죽어도 오클랜드 소망교회 죽자. 그때부터요 기도를 정말요. 그때부터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요 더해지고 사역에 대한 어쩌는 그 확실한 표대가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제가 원래 순복음의 출신 아니에요. 그래서 순복음들은 뭐 끄떡하고 뭐야 금식기도 하고 기도가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나름대로 기도를 갖다가 열심히 했어요. 죽어도 되겠다. 제가 여기 올 때요. 저는 후원자가요 1년에 아주 한 달에 5만 원 후원하는 교회가 딱 한 교회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던 송파에 세광교회, 지금도 세광교회 아주 교회가 아주 건강 잘 크는데 세광교회 전도사직에 있으면서 그 교회에서 한 달에 5만 원씩 후원해 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올 때 제가 3년 먼저, 우리 가족보다 먼저 왔어요. 올 때요, 후원자 없었어요. 5만 원이요. 올 때 생활비 얼마, 여기도 그 당시로 최한 100만 원 가져야 돼요, 생활비. 방세 노마하고. 그러면, 령기 축구로 학비까지 하면요, 돈이 꽤 드는 거예요. 정말 전 빈손으로 왔걸랑요. 근데 여기서 죽어야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런 소신껏 하나님 앞에 이젠 두 마음 품지 않고 먹겠더니요. 와, 그 다음에 그 오니아로드의 건물로 교회가 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진 거요. 700불이요. 700불 가지고 이제 100만 불 들어간 거, 그다니까. 그거 뭐, 어쨌든 모기 지나고 그거 다 저하는데.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리고 여기서 죽자, 소망에 죽자 하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감당할 수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모든 것, 이민교회 목회도 오클랜드 처음이요. 뭐 목회자 첫 목회요. 첫 목사요. 뭐 여기 요즘 뭐 효도관광 뭐 경로대학 무슨 유학생 돕기 뭐 구제한 거 다 있잖아요. 다 우리 했던 거 다 원조가 우리 말자면 다. 신문 여기 코리아포에서 신문 있잖아요. 코포라 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오클랜드에 우리는 복음지를 만들어가지고 A3 만들어가지고 한 페이지에다가 교민들 광고 다 내줬어요. 무료로. 왜냐하면 교회가 하는 일 그거 아니에요. 우리 다 내줬어요. 뭐 미장원, 뭐 식당, 무슨 그로서리, 다 내줬어요. 아무튼, 그리고 정말요, 교회, 지교회 세우는 거, 신학교 하는 거, 모든 게 다 원조예요. 하나님 앞에 죽고, 이제 여기서 뿌리 내리고 죽으려고 하니까요, 이제 끝이다 하고, 여기서 죽겠다 하니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두 마음 품으면요, 하나님 은혜가 없습니다. 두 마음 품고 신앙사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 기도 얻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라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나 두 마음을 품지 말래요. 두 마음을 품으면 바닷물에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두 마음 품고 이 교회 갈까 저기 갈까 아니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믿어볼까 안 믿어볼까 내가 기도해볼까 안 할까 없어요.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요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다 내 삶을 다 맡기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기도 갖다가. 때로는 하나님 올인했으면요, 때로는 생명도, 몸도, 마음도, 정신도, 물질도 갖다가 믿음껏 하는 거, 믿음껏 하는 거예요, 믿음껏. 뭐,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은, 그건 저는 바라지 않았어요. 그건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어때요? 그때는 하는 거예요. 하면은 그 당시에는 어려웠어도 뒤에는 보면요,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사람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겠어요, 어떻게? 응? 어떻게 내 것만 챙기고 어떻게 남이 잘 됐어요? 여러분 사업하는데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제가 미국 갔더니요, 한번 그래요.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저희 기도원 할 때 이제 원장으로 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미국으로 시집 갔어요. 그래서 오락에서 한번 갔는데, 거기서 예배도 인도하고, 뭐, 거기서 구경도 시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냥 휴지고 뭐고 그냥 막 써.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님 그렇게 그냥 막 쓰시는 것 같더니, 내가 써야지 사업이 잘 되지. 응? 제가 막 그 말 듣고요. 맞는 말이요. 내가 돈 안 쓰면 내가 사업한 사업 어떻게 살 거예요? 전 그때 그거 본받아가지고요. 여기 살면서요. 그때는 참 어려워요. 어려워도 가서 사는 거예요. 때는 어떤 거는 그렇게 막 저가는 것도 아니거든. 어디 사는 거 왜? 내가 돈 써야지 이 사람도 사업 될 거 아니냐? 이 사람 사업 잘 돼 세금도 낼 거 아니냐? 세금 내야지 내가 병들면 여기 병도 고쳐주지. 응? 다 덕보고 이것도 다 빼먹으면서 말이야. 나는 하나도 안 해. 그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응? 여기 제가 참 감동받은, 새벽에 좀 나왔잖아요. 근데 참 훌륭한 교육이 있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전주죠? 전주에 저는 새벽 기도 올 때 차를 끌고 와서 차 돌려 대면서 아내보다 한 2, 3분 늦게 들어와요. 근데 아내가 먼저 들어와서 앉았고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날 기도 마치고 가면서 오늘은 젊은 집사님이 하나 처음 나오신 것 같아.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딱 들어서 앉는데 그 집사님이 손에다 손 따뜻한 거 뭐 이름 뭔지 몰라. 미안합니다. 이 손을 끼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 끼면 따뜻한 거 이렇게. 이걸 끼고 있다가 아내한테 주더래. 그래서 아내가 괜찮다 했더니 만져보니까 따뜻하더래. 아무래도 손을 따뜻해 보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주면서 끼세요. 끼서 하면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세요. 전 있어요. 제가 그 말 주면서 야, 감동이네. 감동했어요. 교회 희망이 있네. 그랬어요. 그런 교회인들이 있으면요, 교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응? 왜? 배려심, 남에 대한 이타심, 응?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없으면요, 전도 안 돼요. 교회 부흥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나만 아는 사람이, 나만 먹고, 나만 마시고, 그냥 나만 챙기면요, 어떻게 부흥되겠어요?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한 교회. 교회 와가지고 한번 돌아보고, 많잖아요.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오고 싶은 교회. 다시 한번 가봐야겠네? 그러면서 와서 정착하는 거예요. 교회가 왔는데 말이야, 왔는지 간지도 모르고, 물론 저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솔직히, 전 싫어요. 참 미안하지만 제가 왜냐면은 밥도 안 먹고 하잖아요. 또 제가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 좀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사실. 왜냐면 두 교회 제가 다니기 때문에. 근데 왜가 그러냐, 저는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가깝게 하다가, 그때 여기 제가 영원한 교회 제일 좋잖아요. 제가 성경이 나올 때까지 하여튼 간에, 교회에, 그래도, 목사님 또 사모님, 사모님 제가 30년 날 간증 그고 저만의 마음에 감동이 오고 참 대단합니다. 생각해서 난 정말 목사님 정말 좀 교회가 잘 되는 거 바라는 그런 마음과 저는 솔직히 온 거죠, 제가요.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막 지나가지고 우리 아내가 막 지나가지고 막 가깝게 하다가 오늘 갑자기 딱 가보세요. 또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을 주지 말고 정 닫지도 말어. 전 그거예요. 왜? 제가 여기 나오는 교회라 가면 제 교회라 가면은 아니죠. 다 이렇게 좀 챙겨야죠. 저는 저 부담스러워요. 정말 밥도 안 먹고 하는 거 솔직히요. 어쨌든 간에 제가 무슨 말 하다 이 말이 나는데 하여튼 간에 교회는요.
따뜻한 사람, 배려심 있는 사람, 이웃에게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베풀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따뜻한 교회예요. 부흥되는 교회예요. 교회 똑같아요. 말들어보죠. 말들이 많아.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건요, 이건 반드시 파가 있는 거예요. 개바파, 아볼로파, 이스파 있잖아요. 파가 있는 거예요. 그럼 파가 있는 이건 뭐냐? 그것은요, 이단이래요. 그것을 말하자면. 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정말 뭔가 좀 건설적이고 교회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성도가 서로 돌보고 살피고 뭔가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 부흥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볼 받는 거예요. 시편에 보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할지어다. 예루살렘 평안을 구하래요.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요. 성전 안에 평안을 구하고, 기쁨을 구하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세일을 하신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요, 절대 하나님 세일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 다 가져오고 조건적 환경 더고 그거요. 그것은 하나님 필요 없는 거 솔직히 거든요. 저 나이가 먹으니까요. 옛날에는 어떤 일이었냐? 제가 60대 전만 해도요. 목회하면서 야, 한 사람을 더 모이게, 교회를 더 크게, 교회 크게, 학교 더 잘 되게, 더 많은 일 막 이거만 했어요. 근데 60이 넘고 이렇게 가면서 어떤 깨달음이 뭐냐면은 이거 다 부질없는 짓이요. 물론 교회 부흥되면 좋지요. 그때 제가 교회 10,000명 되는 10,000명 모이는 교회 한 대다 그 교회 내가 가져갑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갈 때 내가 단돈 10불이나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 때 뭘 가졌다 그러면 너 가져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 빈손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빈손을 왔으면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디모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보니까는 다 놔두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60이 안 됐는데, 한 목사님이, 좀 연세 드신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부흥이 오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 정리하시고, 그냥 너무나 일 벌리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기분 나빴어요. 나는 더 일을 하겠는데, 왜 이러신가, 이분이? 근데 인생 나이가 먹으면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분 때 내가 그 말씀, 그 조언을 듣고서 그렇게 정했더라면은 좀 더 지금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지금도 올해 똑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말해,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저는요. 왜? 저는요, 제가 걸어서 화장실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힘 때문에 저는요, 그냥 무슨 하여튼 간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해야 했고, 전 특별히 저는요, 바나바투 가면요, 항상 전 청년회 가면은, 바나바투 가면 선교제 가면요, 나이가 든 사람, 적은 사람, 어린아이 것 없이 전부 다 친구예요. 너무너무나 참, 일하는데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이것이 아니구나.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그것은요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냥 건강, 생명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 때문에 주님 앞에 오늘 믿음의 삶,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은요, 바로 그런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만 사람이고, 하나님께 그들갖다가요 인도하심을, 이 세일을 행하심 갖다가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대요. 때에 말세가 되면요, 물이 없어서 가라임이 아니고, 빵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갖지 못한 그것 때문에 기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간, 영적인 아픔, 이건요, 정말 이거는 영혼과 관계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영혼을 사는 자가 진정 복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잖아요. 사계명에.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고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살아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노라고 바로 영원토록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분이 일하심을 많이 경험하고 흔적을 가진 바로 우리 교회 되고 또 여러분들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